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 41화 창세기 42장을 보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아주 짧을 것 같으니까 집중 딱 해가지고 딱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인데요.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큰 풍년과 또 그것보다 더 큰 7년의 흉년이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야곱의 식구들도 지금 흉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엄청난 큰 흉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흉년을 잘 대비한 나라가 있죠. 어딥니까? 바로 요셉이 있는 애굽.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이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갑니다. 다른 곳에도 다 힘들어 하니까 지금 애굽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요셉을 잃었던 것 같이 베냐민도 잃을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야곱은요, 요셉을 정말 사랑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셉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 꾼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또 해달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꾸었었잖아요. 바로 그 꿈대로 지금 현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형들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형들에게 너희들은 분명히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온 정탐꾼들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형제들인데 예전에 동생은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곡식을 사러 이 땅에 온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좋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한 명만 여기 갇혀있고 나머지는 동생을 데리고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은 자기들끼리 요셉을 팔아넘긴 일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 같다 라면서 그때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 몰래 울었지만 티를 내지 않고 다시 형들에게 돌아오죠. 그렇게 시므온이 여기에 갇히게 되고 형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형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요셉은 형들이 준 돈을 그대로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오늘의 줄거리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죠. 예전에 요셉이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갈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죠? 봐라, 꿈꾸는 자가 온도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형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요셉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 웃음이라는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장면에서도 요셉의 형들이 비웃었던 그 요셉의 꿈을 현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을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돈을 잘 벌도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막 출세하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전도사님이 저번에 영생에 대해서 우리 만나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영생이 뭐라고 했죠? 영원토록 오랫동안 사는 것?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이게 영생의 본질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는 것. 그게 영생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영생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을 보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고? 그거 너무 양심이 없네. 노양심이네. 아니, 애초에 천국이 있기는 한 거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 있어요. 괜히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괜히 찌질해 보이고, 난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믿고 천국 가 라고 말을 하면 세상 친구들에게 찌질하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여러분들이 걱정할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우리들을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영원토록 함께 하심,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영생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 야곱이 요셉을 잃고 더욱 끔찍하게 아꼈던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이것을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고, 돌발 퀴즈는 요셉은 누구를 포로로 잡아두고 형들을 돌려보냈을까요? 세 글자입니다. 이것도 세 글자. 이건 전도사님께 보내주시고, 오늘은 조금 애매하게 6등 그리고 7등에게 기프티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보도록 합시다. 뿅!